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지혜의 집으로 초대, 당신을 지혜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만들고 창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날마다 우리 머릿속에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새로운 정말 직업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고 뭔가 건설하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를 건축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기가 침체되어질 때 가장 먼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건축 사업을 해요. 건축 붐을 일으킵니다. 댐 공사를 하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구제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그 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같이 발달하게 되어져요. 모든 사회 분야 사업이 활성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멘트 사업, 물류 사업, 장판, 벽지, 인테리어 재료들, 페인트, 또한 가전제품, 전기, 전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축은 인류의 모든 문화의 총화라고 합니다. 요즘 건축 디자인을 아주 멋지게 건설합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를 보면 30층이 넘어인 것 같아요. 외벽은 다 유리로 오고,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디자인으로, 구조로 그렇게 만듭니다. 특별히 건축에 멋진 디자인을 하면 그 가치가 굉장히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느 예술가의 귀한 그림을 걸어놓고 엘리베이터는 다 보이게 또 유리로 설치하고, 로비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배치하여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사람들의 동선이 가장 가깝게 편리하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 재료는 친환경 재료와 또 상하, 또 대리석, 또 수입품이죠. 수입품으로 수입해서 설치하여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건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 게 그런 꿈을 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건축물이 뭐였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죠. 거기에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그걸 지었는데 나중에 또 보수까지 하죠. 거기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이 하늘에 딱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마들,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고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고의 재료로 대리석과 정말 상하로 건축을 했죠.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 로마에 가서 바티칸을 여행 가면 반드시 성 베드로 성당을 구경하게 합니다. 거기는 피에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 안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놓는 그런 조각해 놓은 상도 있고 그림도 있어요. 거기에는 모세상을 또 만들었는데 모세가 뿔이 나 있어요. 뿔이 있다. 빛이 뿔과 비슷해서 오역해서 아마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좀 다르게 그려놔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물이죠. 여러분,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여기는 비잔틴에 세워졌는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소피아를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너무나 또 아름다워. 천장이 너무나 다 조각을 해서, 그리고 모자이크 그림으로 아름답게
천장 전체를 만들었는데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이죠. 이슬람 왕이 오스만 터키가 이 비잔틴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성을 다 불태우려고, 이건 이교도들의 성전이니까 불태우려고 와서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건축이어서 불태우지 못하고 그 그림을 다 해반죽으로 다 바꿔가지고 모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모스크예요. 그런데 천년이 지나자 그 회 반죽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아주 안에서 색채가 변하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회 반죽을 다 바뀌어버려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건축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의 집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술의 집은 될 수 있어도 지의 집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의 집은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답고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진주가 있고 진주문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어요. 혼합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그리고 머리가 다 천재가 돼요. 지혜가 막 넘쳐. 지혜의 빵을 먹고 지혜의 고기를 먹고 지혜의 공기를 마시고 얼굴도 지혜의 피부가 되어지고 그의 판단이 다 천재가 되어지고 다 하나님처럼 정말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지혜자가 되어지는 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지혜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고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집인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 베드로 성당과 소피아 성당도 그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용맹하게 모두가 다 보석으로 변화되어지고 지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머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집의 초청에 응해서 교인이 되어지고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금방금방 줘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공동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꽂으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집이에요. 이 제정 러시아 시대 때에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 15명을 물어버렸어요. 그때 늑대에 물리면 그리고 집 나간 들개에 물리면 광견병이 펴져요. 광견병이 막 퍼져가지고 처음에는 증세가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몸살 정도. 그런데 그게 감을 갈수록 막 퍼져가지고 그 광견병균이 우리 몸을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막 침을 흘리고 눈이 돌아가고
막 화가 막 나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눈빛이 변하고 미치게 되어 사람을 해치다가 결국에는 발광하다 죽게 되어지는 그 무서운 병이 바로 이 광견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 황제, 제정 러시아 황제 짜르가 프랑스에게 연락을 해서 그때 백신이 바로 나온, 여러분 백신이 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그 15명을 프랑스에 보내가지고 13명을 살려내요. 13명을 치료해서 잘 살려냈어요. 그 2명은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에게 물려서 사탄이 심어놓은 광인이, 그 미친 사람이 광견병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배가 고프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그럴 때 격발되어져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미친놈이 튀어나와요. 그리하여 막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모든 걸 다 부시면서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런지를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에 빠진 사탄의 죄의 덫에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인도자가 있다면, 지혜로 잘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앞이 캄캄한, 한 발짝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산 눈길을 걷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한 발짝만 잘못 뛰어도 실족해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 곳곳에 정말 덫이 있고 곳곳에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를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다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을 오를 때는 저체온증이 있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준비하고, 얼음길을 걸을 때는 못이 달린 그러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눈보라가 많이 올 때는 대피소에 피했다가, 그리고 그 안내자의 말을 듣고 다 그친 다음에 올라가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이런 지혜자로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의 집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예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로 건축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별들을 보면 여러분 이 태양계가 있죠. 이 태양계 하나의 별로 봐요.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은 끝에 있는 천왕성은 소멸됐다고 해서 넣지 않죠. 그래서 7개만 씌어요. 여러분, 그 별이 태양계를 하나의 별로 봐요. 하나의 별로 보는데 그 태양과 같은 별이 이렇게가 은하계예요, 은하계.
은하계. 1억 개가 멈춰 있고 거기에는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은하계 중에서도 1억 개 은하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 아름답게 밤하늘에 반짝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를 만드실 분이 아무도 없는 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란한 빛과 영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영롱하게 지혜롭게 떠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를 봐도 지혜로 정말 질서 있게 여러분 거리도 물리학을 계산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때문에 폭풍 때문에 빛이 휘어져서 직선으로 안 가고 휘어져 가는데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신 하나님.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혜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눈썹이 막 반대로 있다면 눈 밑에 있다면 다 물이 다 들어와 볼 거예요. 속눈썹, 눈동자, 눈이 커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귀는 어찌입니까? 청각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아무리 탬버링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착지하고 축구를 차고 막 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모든 우리의 신체를 보더라도 우리의 간과 이와 모든 콩팥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난다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지혜로 만드시고 계속 지혜로 운행하시고 우리의 맥박과 전해질과 모든 것을 다 항상성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도 여러분 이 우주보다도 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짓고 계속 오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그걸 위해서 2000년 동안 이 천지창조는 6일 만에 이루어져. 6일 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니까 지혜의 신들이 막 가가지고 빛에도 막 여러 가지 짧은 빛, 긴 빛, 노란빛, 파란빛, 빨간 옷처럼 파란보가 있음에도 또 너무 긴 빛은 안 보이고 짧은 빛은 또 안 보이고 그런 모든 빛들을 다 지혜의 신, 지혜가 바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만들 때 처음에 지구는 여러분 물과 용암이 섞어져 있었어요. 섞어져 있어서 팔팔 끓었어요. 막 끓고 막 불바다처럼 막 물이 막 계속 하면서 수증기가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과 이 용암을 분리시켜 마그마를 큰 돌 멘틀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물과 분리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지혜로 하신 거예요. 지혜로 지구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바닷물이 들고 나고도 지혜로 하시고 모든 하늘이 너무 좁아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넓혀가지고 펼쳐가지고 거기다 구름층을 만드시고 구름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비가 내려오게 만드시고 또 다시 또 흡수하게 만드시고 사막에서 수많은 여러분 그 지중해 바다에서 태평양에서 물을 흡수해서 사막에 비를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여러분 구름층이 없다면 사막에는 갑자기 메뚜기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메뚜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사랑벌레인가 이 벌레가 막 붙어 다니면서 막 있는 그게 막 버든다고 그래요. 이런 이상기온 때문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워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거기에 맞추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우리 한번 2절부터 6절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하느니라. 7 기둥으로 여러분 다듬어진 그 집,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집, 큰 집. 그 집은 텅 빈 집이 아니라 잔치하는 집이에요. 잔치하는 집. 여러분,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섞은 포도주가 있어서 정말 잔치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잔치예요. 잔치. 계속 잔치를 벌려요.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곳이다. 파티하는 곳이다. 여러분, 잔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집을 초대해요. 초대해. 너는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어라. 4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성중의 여자를 사신으로 보낸데, 그 여자를 사신으로 보낸 이유는 이 소피아, 호크마라는 여러분 그 지혜라는 헬라어가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명사. 그래서 여성을,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러분 초대하고 있어요. 이곳에 와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면 지금 돌이키라. 지금 회개하라.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옳은 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들어오는 것은 먹고 마셔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짐승을 잡아놓은 그 음식을 먹고 섞은 포도주를 마시거라. 마셔라. 그리고 그럼 어리석음이 벗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명철의 길, 다른 말로 비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혜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목마른 자들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정말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구원을 사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려고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가장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했어요. 간절히 원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렇게 만찬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만찬, 성찬이, 성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쪼개서, 이 빵은 내 몸이다, 먹어라. 너는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보석이 되어지고 아버지 집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아버지 집으로 초대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대가로 사탄 마귀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 공중 권세 잡는 자들에게 따라다녔던 네가 이제는 천국에, 호적이 천국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날마다 너는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점점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실체 세상, 실제 축복. 이 세상은 그림자 같고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모든 영화도 프레국가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네 몸도 새로워지고 네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먹을거리, 많은. 천국에서는 화장실이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가 안 나와요. 다 태워버리고 완전 연소시키고, 여러분 지금보다는 1000만 배, 100만 배 더 건강해지고, 더 여러분 눈도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이기 때문에, 이 몸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뼛속까지 다 녹아버려요. 뼛속까지 다 흙으로 만들어. 이 뼈까지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 몸은 흙으로 가고 몸은 영은 천국으로 와서 즉시 천사의 몸처럼 우리 몸이 달라져요. 우리 몸이 영체가 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천사의 몸을 입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주께서 천사장과 호령으로 오실 때 그때 새 몸을 입게 돼요. 천사의 몸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되어지고 보석으로 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때 몸무게를 재보면 제로일 거예요. 제로. 조금만 이렇게 몸을 날개라도 하늘을 날아가고 그럴 수 있는. 지금은 먹는 것도 소화도 못 시켜가지고 막 쪄서 고민이고, 늙어서 고민이고, 병들어서 고민이고, 그리고 건강하면 그 몸을 가지고 또 막 죄를 짓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거기는 완전히 성화되어져. 할렐루야.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초대의 가장 키는 뭡니까? 와서 지금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살과 피를, 성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의 떡과 그의 피를 마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인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위해 살고 권력을 위해 살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엄한 심판을 받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냥 집을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멋지게 지어놨는데 거기에 그냥 10대들이 와서 그냥 마약하고, 그냥 거기서 동성애를 하고, 거기서 집단 섹스를 하고, 거기서 불량날을 하고, 거기서 살인을 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그들은 좋다고 보는데 주인이 볼 때 그냥 이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 속에 넣지 않겠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는 바로 주인이 있어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그 진짜 지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날마다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 1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풍성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 마귀, 도둑놈이 오는 목적이지만,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옛때 잘못된 것이 다 밝혀지게 되어지고 청산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돌이키고 주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리석음이 떠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이죠, 영생, 풍성한 삶을 얻고 지혜의 길로 앞으로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우리 기존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영접 기도를 우리 새신자들은 우리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속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있게 되어져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죄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여기서 거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거만한 사람이에요. 이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반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만해서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길이냐고. 윤리적인 길도 있고 철학적인 길도 있고 또 여러 종교적인 길도 있는데 예수님의 길만 고집하냐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 예수님뿐이냐고. 책 속에도 있고 논어에도 있고 불교 경전에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만 지혜라고 그렇게 고집하느냐고 반발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마음속에 자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와, 미쳤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구나. 지구가 진화되었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류의 인격자인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도리어 반발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막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반발하고. 그러다가 죽을 만큼 고난을 겪고 죽을 둥 살 둥 자기 힘으로 갔지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중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 앞에 두 손 듭니다. 당신과의 싸움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게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속으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혜자의 초청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판단, 자기가 보는 것, 느끼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 속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세상에서도 똑같은 책을 쓰고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부부가 행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정점은 바로 속이는 것이죠. 몰래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게 바로 도둑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다른 사람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몰래 속이는 지혜, 이 몰래 속이는 지혜 때문에, 세상의 지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습니까? 대출에 보면 조그맣게 써요. 그것은 안 보이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급전이라고 해서 줘가지고 그걸 못 바꾸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막 긁어서 막 폭력을 써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보이시피싱, 절박이 어떻습니까? 절박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참 어떤 탤런트 노수복 씨입니까? 누굽니까?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20조입니까? 그 돈을 다 정말 횡령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처음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낭패와 그런 모든 걸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죽게 되죠. 18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여인이 음녀죠. 미련한 여인이고 세상의 지혜의 여인이 성문 중에서 이리로 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들은 세련돼 있고 그들은 멋지고 절대로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걸려 들어가면은 그 밑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어요. 수많은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다단계나 여러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신앙적인 관계만 가져야지 여러분 막 물건을 막 팔고 막 그냥 뭘 다른 걸 막 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후유증이 있고 나중에 참 교회를 떠나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왜 못 들어옵니까? 그들한테 돈 꿨다고, 그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눈치 보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예요. 정말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떤 것도 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그 축복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를 안다면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사람이 떡을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권력을 따를 때는 다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흩어지고 실패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되게 더하리라.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다. 좋은 어떤 네가 강연을 듣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이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란 말은 야다. 체험하다 말이에요. 체험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체험이에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맡겼더니 하나님 어떻게 11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11절 생활했더니 어떻게 내 물질 생활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운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이걸 드리면은 생활비가 없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데 주님께 드리니까 인과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말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또 병마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체험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방법을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그의 삶이 보속이 되어진 것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흥하고 아무리 정말 죄의 세태가 막 와서 이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혼전 관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참 어렵게 한다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것처럼 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끝까지 사탄 마귀는 그를 자살까지 몰고 가는 그렇게까지 정말 그의 인생의 숨통을 꽉 쥐고 죄책감과 양심의 소리와 이런 걸 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혈의 피로 다 영원히 용서해 주셔. 영원히 새로워져요. 영원히. 그래서 그런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산 사람은 바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진다, 오래 산다 하는 것보다 풍성한 삶, 영원한 삶, 영원히 사는 가장 풍성한 삶, 병든 삶이 아니에요. 병 걸려가지고 오래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정말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죽을 때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홀하게 역사해 주시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입에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삶, 급사하지 않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삶들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혜에 초청하고 정말 주님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면서 믿음으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지혜의 집이 어디인지, 또 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